예, 오늘 여러분과 광야를 지나며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제목을 이렇게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뭐 지금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금요일부터 이제 말씀 연구도 시작을 했는데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함께 듣고 또 그렇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면 좋겠다. 여러분 광야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있습니까? 광야 사막. 또 무서워. 물 없음. 또 더워요. 덥죠. 좋아요. 공개 한번 해야지. 제가 할 거 다 했는데. 저는 그 죽음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그리고 황량하고 또 늘 이 다큐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짐승의 뼈가 갈비뼈만 남아있는 어떤 모습들. 그래서 뭐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곳, 그리고 먼지가 뭐 풀날리는 뭐 어떤 그런 곳, 뭐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광야다, 사막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이 물리적인 광야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광야, 또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광야, 관계적인 광야, 물질적인 광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저는 존재한다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광야는 부족과 결핍이 존재하고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곳, 저는 그것을 바로 광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불편합니다.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죠. 피하고 싶은 곳이고 가고 싶지 않은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광야라고 생각할 때 말할 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광야, 정신적인 광야, 영적인 광야, 관계적인 광야, 물질적인 광야. 여러분이 꼭 4-5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좀 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광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광야란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광야를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필연적으로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이, 이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광야를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것, 여러분 그건 저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의지한다 이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일상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광야의 삶을 떡하니 살아가야 하는 이 존재의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만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이 뜻인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래서 우리 교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찾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30년간 종살이를 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 뭐합니까? 탄식하며 소리 높여 나를 좀 구해달라, 우리를 좀 살려달라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합니다.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찾는 그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백성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과 이스라엘 전역에 무슨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죠. 여러분 10가지 재앙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네, 피게, 이파, 악독음의 흑장이라고 하죠. 이게 10가지 재앙입니다. 피게, 이파, 악독음의 흑장. 이 10가지 재앙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전역에 일으킵니다.
여러분 처음 재앙이 뭡니까? 피죠. 그 다음에 개구리죠. 근데 여러분 이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이 1번, 2번의 이 재앙을 따라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전혀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전개되어 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애굽 사람들까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출애굽하면서 이들은 어디로 향합니까?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들이 출애굽에서 가장 먼저 만난 장애물이 있습니다. 홍해죠. 출애굽기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10절에 보면 이들이 홍해를 딱 만났습니다. 감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홍해를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십시오. 뒤로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지금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이 상황인 겁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앞뒤로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기 시작했습니까? 광야로 나가 있는 그 여정 속에 있었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 앞에서 다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11절과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왜 찾았습니까? 왜 찾았어요? 지금 불평과 불만을 모세와 하나님께 지금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뭡니까? 불평과 불만, 나를 좀 살려달라. 이게 그들이 주된 이유였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마저 갈라지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때는 안전한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애굽 병사들이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바다가 된 겁니다. 이 유례없는 위대한 역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기적이죠. 이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애굽에 있는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들은 또 다른 삶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16장으로 오면 먹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하는 여정인지 모릅니다. 출애굽할 때 약 250만에서 많게는 300만 정도의 인구가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우리가 그 정도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고 이 많은 숫자가 나가게 될 것을 생각했으면 준비도 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출애굽했다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우리가 지체할 수 없어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쫓겨날 때 어떻게 쫓겨난 겁니까? 그날 바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50만 사람들이 한꺼번에 쫓겨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뭘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 준비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광야가 어떤 곳이냐 이야기했을 때 광야는 그야말로 죽음의 장소죠.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 구하기 어려운 곳, 바로 그것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시작했고 또 기적과 같이 홍해를 건넜지만 이제 먹는 문제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6장 1절 보세요. 자, 여러분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1절 마지막 말씀해 볼 때 광야로 나온 지 한 달 보름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45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출애굽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는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는 동안 얼마나 되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 45일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들에게 뭐가 생기는 겁니까? 먹는 문제가 심각하게 그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이런 겁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늘 하던 대로 합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절 보세요. 구체적으로 무슨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배불렀을 때 내가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뭐 했다는 겁니까? 배는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애굽에서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었다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우리를 지금 이 광야로 인도인에 나를 죽게 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원망은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가족들이 내 부모가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먹는 게 없다 이 정도의 여건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상황입니까? 오늘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 손가락 빨아가며 엄마를 향해 먹을 거 내놔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이 250만이 지금 배고파가지고 모세를 향해 하나님 향해 원망을 터뜨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지금 딱 그 상황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3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후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전쟁밖에 없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쳐들어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 애굽 군사들이 물에 다 수장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간다 그들을 받아주겠습니까? 내 가족을 죽인 철천지 원수인데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선택은 뭡니까? 앞으로 전진 말고는 할 선택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것만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 광야의 삶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이미 45일의 여정을 걸어왔어요.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면 이 삶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이 삶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먹을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뭡니까? 그래도 믿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곳이 이런 곳이죠. 한마디로 부족과 결핍이 존재하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광야인 거죠. 이런 광야를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는 그분을 내가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소리를 지를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나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그 축복 중에 축복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심한 노동으로 부르짖을 때도 홍해 앞에서 부르짖을 때도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 소리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이때 이들을 향해 화를 내셨다거나 저주를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대신 16장 12절에 보십시오. 16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수한 결핍이 존재하는 정신적인, 영적인, 관계적인, 물질적인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잘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결핍과 수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내어 놓으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도 내어놓는 그 선택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선택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만나주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광야를 지나는 자들에게 너무 필요한 자세인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화내실만 하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보통 재앙입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셨으면 이제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그것 봐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관계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께 또 찾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조차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는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가운데, 물질적인 광야 가운데, 관계적인 광야 가운데, 정서적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능히 해결해 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오늘 16장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필요에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섬세한 분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이루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배고파 죽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4절에 오십시오. 4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그때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의 나됨을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뭐라고?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누굴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삽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계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를 사는 동안 나를 위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살고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기도할 그때에 여러분의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응답하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여러분 만화와 같은 이야기죠.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만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그 영화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그냥 믿어 생각해 보기는 이 16장 4절 때문이 아닐까.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염두해 두어야 될 신약의 말씀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인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인 거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백성이 나가서 그 다음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여러분 밑줄 쫙 그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서입니까?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요. 자,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일용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에 족하다. 여러분, 하루에 족한 겁니다. 하루에 족한 양식을 주겠다. 그때에 너를 위하여, 성은이를 위하여, 윤수를 위하여, 세영이를 위하여, 정은이를 위하여, 하은이를 위하여 뭐 하겠다? 음식을 내릴 텐데 그 음식은 하루에 족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5절에 보세요. 6일째 되는 날은 2배의 양을 거둘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드디어 13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내리게 돼요. 14절 보세요. 이슬이 마른 후에 말랐습니다. 해가 딱 떴겠죠. 그러니까 이제 새벽 5시에 내렸다 치고 그리고 해가 이제 동력에서 쭉 떠오를 그때에 이슬이 마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르면서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봤잖아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15절에.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감동인 거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여러분에게 꽃표는 별표는 주어에 있습니다. 주어. 너희에게 주어. 주셔야 먹는 거죠.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모아서 뭐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번외 이야기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워서 뭐 했을까요? 모아서 주워가지고 이렇게 막 가지고 들어가서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았다. 별거 다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병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서 그 다음에 뭐였냐면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도 어떤 맛일까요? 31절 보세요. 오늘 16장 31절. 도대체 만나가 어떤 맛인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꿀수 같은 거. 자, 오늘날 과자로 하면 저청유가 내가 좋아하는 꿀까베기 딱 이런 거죠. 이 정도의 맛이 지금 났다 생각해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거를 매일 먹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질리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찍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변신이 가능한 하여튼 만나였던 것 같아요. 다양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향해 5만 가지의 원망을 다 쏟아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정도 되시면, 아니, 이 정도는 예상하고 우리 좀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고플만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고, 홍해 갈라지라고 굳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 홍해도 좀 갈라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나는 될 것 같아요. 따져만 물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1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텐데 그때 너희들이 뭐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먹을 때 먹으면서 그들이 뭘 기억한다는 겁니까? 뭘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늘을 보면서 이 만나를 거두면서 먹으면서 하나님 누구신지 아는 거죠.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배가 부를 텐데 배가 부르면서 너희들이 뭘 알게 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침이 되면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을 거라는 거죠.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간절하고 절박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믿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닙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지금 내 자식 죽어가고 있는, 내 부모가 죽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은 들었고 이른 아침 어떻게 합니까? 장막 밖으로 나가면서까지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겨 장막 안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도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장막 밖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있는지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죠? 이른 아침 일어나 나가기 힘들지만 나가면 있는 겁니다. 살 수 없어 죽을 줄로만 알았던 광야에서 내가 살고 내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양식이 있었던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수확을 하기 그 시간까지 만나가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굶어 죽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굶어 죽을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입니다. 일단 하나님 입장도 볼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뭘 알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뭔가를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뭘 깨달았을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이틀 지금 그다음 일 하는 그것도 깨달았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을 것 때문에 아우성 쉬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고 먹었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 배부르게 되면서 매일매일 나가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도 똑같거든요. 부르짖으면 주신다. 좋아요. 또요. 지금 뭐라고? 들으시는 하나님. 좋아요. 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인간이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에 의존해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날에 족한 일용할 양식에 의존해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살아가야 하는,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에 의존해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필요한 거죠.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시는 그분의 은혜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아는 것. 내가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이 광야를 살았던 백성들과 다르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가 필요치 않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말세의 시대입니다. 고통이 많아 견디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광야를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만큼이나 곤고하고 어려운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이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고 힘들어지면 광야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처럼 무수한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광야가 주는 것으로는 배부를 수도 만족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 오늘을 살게 하는 힘, 오늘을 견디고 버티게 하는 힘을 그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 오늘을 살게 하는 힘, 오늘을 견디고 버티게 하는 힘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세상이나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뭔가를 찾고 얻기 위해 살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뭔가를 찾아야겠다, 뭔가를 얻어야겠다, 그래야 내가 산다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에 기대며 의존해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나요? 세상에서 뭔가를 찾아 얻기 위해 열심히 살기보다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시는 생명의 양식에 기대어 살아가게 되면, 그리하면 마르지 않는 물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 메울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샘물 되신 하나님이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는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근원 되심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를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은 생존의 필수입니다. 이 땅을 살았던 그 어떤 신실한 성도들도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먹지 않고 인생의 참된 복과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며 삶의 정황을 통과해내고 팍팍하고 만만하지 않은 일상을 살아내며 불행하다, 고통스럽다 하지 않고 나는 주님 안에서 만족한다 고백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 인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받고 누리며 그렇게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며 사는 동안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 배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자들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비슷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답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단지 그들의 생명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일까요? 분명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는 그래, 너희들 어떻게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분명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에 기대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 세상 광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에 기대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들임을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한 거죠.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날부터 이제 이 백성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눈 뜨고 들판으로 나가 그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출애굽기에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되는 것에 기대어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살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나의 영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내일이나 모레 음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하루 살 먹을 양식을 구했다는 겁니다. 매일 그들은 광야로 나갈 때마다 주변의 광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구나. 그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여정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구나. 그것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이 백성들의 모습이 광야를 살아가야 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오늘 먹고야 살 양식을 위해 광야로 나갑니다. 내일 먹을 양식 아닙니다. 오늘 먹고 살 양식이에요. 여러분 광야로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죽음이 도살이고 사람이 살 수 없고 희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땅을 딛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광야가 아닌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광야의 자리인 거죠. 또 이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그날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광야는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는 나를 죽음의 그 문턱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광야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자 살 힘을 내가 받는 곳이자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곳이라는 겁니다.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그곳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나야 할 그 광야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부터 살림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 그곳이 찾으면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그 광야다. 하나님 그것 알려주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그 광야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야 될 그곳은 내가 만나야 될 그 삶의 광야는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닌 거죠. 기다림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광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만나를 먹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 뜨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 똑같이 그들도 했던 일이 뭡니까?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왜 광야로 나갑니까? 나가서 양식을 걷는 이 일이 내가 죽고 사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해보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익숙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아침에 눈 가장 먼저 뜨고 익숙하게 하는 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간 내 삶을 봤거든요. 제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휴대폰을 빌려요. 그리고 그날 미세먼지와 함께 손흥민이 오늘 골을 넣었나? 넣지 않았나? 그거 꼭 봐요.
그 전날 손흥민이 그 다음날 경기를 나간다고 하면 뽑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여자애가 똑같이 눈 뜨고 뭐부터 했겠습니까? 오늘 손흥민이 시합에 나갔는데 후반에 교체되었답니다. 그래 골 이렇게 그렇죠. 18분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슛도 못하고 끝났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케인과 이들이 온 게 손흥민에게 도움이 되냐 뭐 그런 글들 다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지금 눈 뜨고 익숙하게 가는 일이 이거더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눈 비비고 일어나 하는 일이 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눈을 뜨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눈 뜨는 순간이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이 광야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 오늘 만날 친구를 기대하고 맛있는 식사 약속을 기대하고 힘든 하루를 시작하는 버스나 지하철에 빈자리를 기대하고 오늘 처리해야 할 많은 업무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눈을 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왕으로 수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다윗의 경우를 잠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업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 하는 익숙한 일 두 가지가 있어요. 눈 비비고 일어나 그가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것. 또 하나요. 말씀을 읊조리는 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수많은 업무를 수많은 전쟁터를 오가야 하는 생사를 넘나들어야 하는 그 왕의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눈 뜨고 일어나 했던 두 가지 뭡니까? 기도하는 것,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여러분 시인이 살던 시대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아침의 특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만나를 거둬들이는 심정으로 이것이 나를 살리고 이기게 한다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깊은 깨달음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져 일어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특권이자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게 하는 성도 삶의 경건한 운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않고 말씀에 매여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결핍과 장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빚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면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과 이 기도 생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어때요?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당장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경건 생활에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날개가 닫힌 새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철새였습니다. 철새인데 여러분 날개가 부러져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새는 친구들과 함께 날아올라 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새가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치료하고 보살폈어요. 이듬해 그 새의 친구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를 보호하고 있던 그 사람이 이제 친구들과 함께 떠나도록 하기 위해 날려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새는 이번에도 친구들과 함께 떠날 수 없었어요. 날개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 그동안 살이 너무 쪘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 다리가 너무 굵어졌어요. 날아올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새의 본문은 뭡니까? 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날개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날개는 퇴화하게 되고 다리는 굵어지면서 날 수 없는 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게을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건한 사람들도 이 경건의 연습을 그치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으로 살게 마련인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다져지지 않은 모든 신앙 활동과 섬김은 모래 위에 쌓아놓은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새들 중에 날지 못하는 새들이 존재하듯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경건 생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통로를 상실한 겁니다. 내 삶에 기도 생활과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공급받을 통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금만문질한 신앙생활 종교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이 없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하나 없어도 충분히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섬김은 그 일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은 불변합니다. 꾸준한 말씀과 기도 생활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신앙생활의 완성인 겁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 이제까지 신앙생활했던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왜 실패할까요? 우리가 중요성은 다 아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모든 것들 또한 왜 중요한지를 설명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저도 실패했거든요. 실패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실천하며 사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힘이 없는 거죠. 그럼 매일 실패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죠.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 우리의 일상의 삶은 뭡니까? 나의 관성은 뭐예요? 휴대폰이 가는 거죠. 오늘 하루 업무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상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는 겁니다. 내 안에 삶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경건 생활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혼자 봐서는 안 됩니다. 함께 말씀을 봐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말씀을 볼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들 디베이스 해봤지 않습니까? 어때요? 저의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보고 싶은 책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안 하고 싶은 마음도 들죠. 근데 왜 할까요? 왜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11장씩 준비했을까요? 가르쳐야 되잖아. 일단 공동체가 없었어 봐요. 여러분 제가 산돌에서 그 내일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가르치다가
이제 내가 가르칠 자리가 없어지거나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없으면 못합니다. 함께 본 말씀을 나누고 도전받고 격려받을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아침마다 광야에 내리는 만나를 보는 것도, 여러분 그것을 거두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관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아침에 만나를 거두기 위해 광야에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때보다 뭘 느꼈을까요? 함께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지들이 있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이 광야를 동행하고 계심을, 저들과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그들이 보고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혼자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임상을 통해 제가 들었습니다. 혼자는 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지 않거나 함께 한 말씀을 함께 보지 않고는 그렇게 남을 자리가 없게 되면 절대 말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은 공동체, 나를 살리는 것 또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있고 없고가 나를 살리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존폐에 달려 공동체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러한 일은 한두 번의 시도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게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나 자신과 피나는 싸움, 눈물겨운 헌신, 때로는 잠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시간을 들여 긴 시간에 걸쳐 천천히 내 몸에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꾸준히 경건한 일들을 계속 함으로써 조금씩 더 깊이 우리의 몸에 배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광야에 서서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일상에 지체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야 하고 광야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면 그 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래서 백성들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아침마다 일어나 눈 비비고 일어나 장막을 걷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공허하고 메말라버린 그들의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기대어 무엇을 채우며 살려 합니까? 앞으로 남은 광야의 삶에 어떻게 무슨 힘으로 살아가려 합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버틸 힘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모든 것을 채우고 메울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샘물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이 광야를 지나며 사는 동안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진정한 행복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찬양하면 좋겠는데,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인데요, 여기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주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찬양을 우리 입에 읊조릴 때, 부를 때
말씀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모두를 기억하며 좀 찬양 가사에 잘 묻어져서 이 말씀 찬양에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 뒤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그대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